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가 오늘 우리의 심령들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열매들을 나누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내 삶 가운데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피어나고 있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이걸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자유함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구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이 된다. 우리의 말과 눈빛과 행동과 삶에 지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정욕, 나의 교만, 나의 중심적인 삶에 이끌려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나눠보게 될 텐데,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더 힘있게 맺혀가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비의 열매라 그랬죠. 자비는 헬라어로 보면은 크레스토테스라 그래요. 크레스토테스, 선함, 너그러움, 착함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자비라는 열매로 되어 있지만은 좀 더 쉽게 공동 번역이나 아니면 새 번역을 보면은 이게 그 자비가 아니라 친절이라는 단어도 되어 있어요. 친절, kindness, 친절. 그러니까 자비하면은 어떤 자비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내포하고 있어요. 친절함, 상냥함, 너그러움, 이런 걸 의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비로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웃으면서 남들에게 아주 상냥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비하심이 바로 저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자비가 아니에요. 저는 이 자비라는 단어도 별로 이게 썩 탐탁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비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을 떠올리거나 측은지심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과 전혀 다른 거거든요. 여기서 자비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좋은 성격, 타고난 좋은 성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수양을 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자비한 성품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성품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친절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는데 앞에 단서를 달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자비로워야 될 그 이유의 근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자가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뭘 의미할까요?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격 없는 자에게 끝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끝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자를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원수도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크레스토테스, 자비, 친절함, 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성품을 닮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자격 있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거든요.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그만한 대가로 친절을 베풀거든요. 이게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는 자격 없는 자에게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이 은혜는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때에 비로소 내 삶 가운데 맺혀지는 성품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성품이 지금 이 하나님의 자비와 많이 닮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잘못한 게 없이 미움을 받아서 십수년을 수풀에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자, 당시의 관례로 보자면 새로운 왕위가 올라가면 그 이전의 정권은 어떻게 돼요?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거든요. 원수의 가문을 숙청을 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된 다음에 원수 사울의 가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당장 그의 목숨을 끊어놓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 이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샅샅이 뒤져보니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을 불려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섭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섰지 않았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의 후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은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권에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더니 안아줍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남겨놓았던 모든 재산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무비보셋에게 줘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무비보셋에게 아침마다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까지도 그에게 주었어요. 이런 정말 걸맞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랬을 때에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다윗의 반응에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를 자기로 표현했어요. 죽은 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죽은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밟고 지나가도 내 던져놔도 누가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신의 인생을 다윗이 불쌍히 여겨 왕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의 이 처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아요. 감격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지금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으로부터 나온 그런 아량이 아니었어요. 다윗으로부터 나온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 내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아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그가 이런 자비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 사건인데, 첫째는 그가 이 오랜 세월 광야를 떠돌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하나를 사울과 그 군대가 그렇게 그 좁은 땅에서 찾았는데도 못 찾아요. 끝내 못 찾아요. 이게 다윗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오른손으로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다윗은 그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 경험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범죄를 하죠.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자비로운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범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가 주의 인자하심, 주의 많은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자비, 크레스토테스. 이 자비가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끝내 지켜주시는 그 사랑, 이게 언약적 사랑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의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원수에게까지, 원수의 후손에게까지도 한량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다윗이 누린 은혜보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우리는 사탄의 종에 묶여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의 형벌을 자기의 아들이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 그래서 이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동이,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 내 삶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증거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자비의 성품이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런 자비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에 교부 터툴리안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전도 방식이 그 당시에는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맞아,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예수 닮은 사람들, 저들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더라. 그래서 이 문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오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아냥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은커녕 욕먹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이 자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목사구나, 정말 장로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작은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뭘 잘해주고 친절하게 베푸는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행위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자격 없는 자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때론 나에게 상처도 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오늘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그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지 않고 있는지를 딱 가늠해주는, 판가름 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도저히 함께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대, 원수 같은 존재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표정을 짓죠? 그분들 앞에 어떤 말을 하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주님 내 안에 원수 같은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누려짐으로 우리 주위에 자격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영역에도 내가 손을 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열매를 맺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포도원 교회가 세상이 볼 때 참 그리스도의 자비 상냥하고 친절하고 섬기는 참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교회구나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는 것이 어떤 그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된 친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양선이라고 할 때 자비하고 양선은 굉장히 비슷한 형식으로 보이거든요. 자비나 양선이나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제 좀 구분을 해본다면 자비는 우리 마음의 동기의 상태라고 하면 양선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실천의 열매 이것이 양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선을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토시네 아가토스 이게 선하다는 건데 아가토시네 이게 이제 양선이에요. 양선이라는 것도 선하다 할 때도 상냥하거나 친절하거나 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참 저 사람은 상냥하고 친절하고 착해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삶의 그 태도와 열매를 지금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가 이 자비와 양선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비는 마음과 감정의 상태이고 양선은 그 자비에서 비롯된 실제 행동이다. 그러니까 실천된 것,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착한 마음을 소유하기는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하는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삶의 선함의 열매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단적인 예지만 제가 최근에 우리 한 지인으로부터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차가 가다가 부딪혔는데 이게 전복이 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차가 큰 차인데 작은 차가 그 뒷바퀴 쪽을 그냥 이렇게 탁 치니까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차가. 그래서 이제 막 에어백도 터지고 거꾸로 돼 있으니까 대롱대롱 이렇게 안전벨트를 한 상태에서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숨을 쉬지를 못한 상태에서 껄떡껄떡 이제 이러다가 죽겠구나. 아이고 숨도 못 쉬고 죽겠구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막 문을 활짝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문을 깨 부수고 열어가지고 보니까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안전벨트 풀려고 하는데 안전벨트가 또 힘이 확 받쳐 있으니까 이게 또 안 풀어져. 그것을 막 힘을 써서 겨우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그냥 툭 떨어지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숨을 쉬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앰뷸런스 오고 폴리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정신이 나갔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앉아서 그걸 기억하더니 그 사람이 어딨냐고 좀 찾아달라고 감사의 표시를 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것들 좀 경험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뭐 어려울 때 다른 차가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미국 사람들 그렇게 잘 도와주잖아요. 그런 걸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참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남이 어려움이 있고 공경이 있고 그러면은 그냥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와.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도 눈 오는 날 가스는 떨어지고 밤은 뉘엿뉘엿 해는 넘어가고 진짜 미국에 와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됐을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어려운 시국에 근데 와서 그걸 다 도와주고 차를 불러가지고 레카차 가가지고 다 가스를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손을 내밀어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이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는 맺혀질 수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를 보고도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집에 가서 따뜻한 거 하고 많이 먹어, 말로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한 마음을 넘어서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양선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은요,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품는 성도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그 성품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남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열매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선을 행하는 이 모범이 된 한 사람이 있어서 또 사람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그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 바나바가 유일합니다.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표현이 아까 양선의 열매 아가토시네 그랬죠. 여기가 아가토스예요. 어원이 똑같아요. 선하다. 그러니까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오늘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뭐 일생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난 양선의 열매 첫 번째는 뭐냐면 베푸는 삶이었어요. 베푸는 삶.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팝니다. 처음으로 자기 밭을 팔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놓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그가 내어놓아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 구제하며 가난한 자들을 살리며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의 기초석을 그가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베푸는 자였다는 거죠. 어떻게 그가 이렇게 베풀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그가 굉장히 부자였을 것이다라는 암시하는 구절도 있지만 부자라고 다 남을 베풀고 돕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손을 펴서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를 부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손을 펴게 되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게 양선의 열매예요.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손을 펴셔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이렇게 움켜쥐고 두 주먹 꼭 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해요. 흘러가기 시작해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기부라는 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보니까 30조 원, 워렌 버핏 재산의 85%, 37조 원을 기부를 해요. 대단해요. 미국이 우리가 또 욕도 많이 하고 막 썩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왜 이러냐 그래도 사실 이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궁핍한 자들에게 우리가 부한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손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의 손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는요 양선의 열매가 이 물질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확 이렇게 손이 펴져 있어요. 사람의 관계. 바나바는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리더십을 가진 그리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큰 역할을 해주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화가 되니까 아니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 만나고 며칠 후 바로 그가 변화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일어나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 버리니까 이게 막 혼돈이 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저히 저 사람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사이에 바나바가 들어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를 간증하게 하고, 그래서 오해가 풀려지도록 하는, 여러분 이 화해의 사람 이렇게 응어러져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등지고 있는 이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화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역할을 했던 바나바, 양선의 사람이에요. 이 선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양선의 열매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 가잖아요. 바나바가 평신도지만 얼마나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돼.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를 잘 알고 언어를 잘 하는 사람이 필요해. 누가 생각나요?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데려와요.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목회하면서 이 바울이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파송을 받아 선교사가 되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에 바나바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바나바가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바나바가 디딤돌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양선의 마음이 있고 양선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세워주고 이게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거, 이게 양선의 열매는 참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열매들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는 열매일 수 있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더 높아지려고 해요. 끊임없이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잘했다 그러고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유익한 것을 빨리 더 챙겨야지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양선이라는 열매는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양선이라는 것은. 아니 이 시대에 더 많은 것을 움켜잡아도 부족한 시대에 남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손을 펴줘? 그리고 심지어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그런 섬기는 일을 해? 아니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히게 하시는 이 양선의 열매는 지금 당장 보면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예요. 그 다음 전도서 11장 1절 2절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좀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무슨 말인지는 얼른 잘 모르겠죠. 내 식물을, 먹을 것을, 내 양식을, 내 재산을, 그 말이에요. 네 소유를 물 위로 던지라. 물 위로 던지라. 아니 그럼 풍덩하고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양선의 열매, 베풀고 남들을 세워주고 내가 죽고 섬기고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날 후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양선의 열매를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설령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두 고학생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초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 행사를 하고 그 음악회를 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데레스우키라는 그 폴란드의 유명한 그 피아노 연주자를 모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음악을 연주를 했냐면 소녀의 기도 있죠.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 소녀의 기도를 만든 분이에요. 페데레스우키. 근데 이분을 초청을 해서 연주를 했어요. 이제 매니저가 이 음악회로 2,000불을 요구를 했는데 아무리 이리저리 모아도 1,6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서 이제 페데레스우키한테 미안하다고 이 두 학생이 가가지고 우리가 1,600불밖에 드릴 게 없다고 딱 그러니까 그 페데레스우키가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들어가면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다 제하고 그 제한 비용 중에 둘이 10%씩 갖고 수고비로 그리고 혹시 남은 돈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이 페데레스키가 폴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폴란드의 수상이 돼요. 근데 다 아시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뭄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게 없는 그런 이제 재앙 같은 그런 시기가 왔을 때에 이 페데레스키가 폴란드 이 가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에 손을 벌립니다. 미국의 연방 식량국 허버트 후보에게 후보 국장이었어요. 국장에게 좀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근데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다 배고플 때니까 뭐 원조를 해달라는 나라가 어디 한두 개겠어요. 그런데 선뜻 미국에서 이 폴란드의 식량난을 해결해 줍니다. 수만 톤의 식량을 지원해줘요. 너무 감사해서 이 페데레스키가 후보 국장을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머리를 탁 숙여 정중히 인사를 하니까 그때 아닙니다 수상각하, 제가 당신에게 입은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그 두 고학생 중 하나가 바로 후보 국장이 돼서 이 미국의 연방국의 식량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은혜를 갚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죠. 극적인 어떤 그런 만남이고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행이 사실 다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모든 게 다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베푼 선행, 우리가 베푼 그 양선의 열매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하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선행까지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열매를 봤어요. 뭐죠?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이 두 가지는 억지로 노력해서 고행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내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누리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은은히 내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성령이 하는 수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맺혀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노래 한 곡을 올려드렸는데 다 들으셨어요? 나의 소망.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구절 한 구절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이제 그 노래를 제가 하고는 싶은데 제가 참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봄으로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 말씀 마칠 텐데 여러분들의 소망, 나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길. 나는 소망에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길. 나는 소망에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에 그분의 그림자로 남길.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